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시간에는 내적 맹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적 맹세는 어린 시절 마음먹은 결단으로서 우리 안에 프로그래마된 것을 말한다. 내적 맹세는 무엇을 맹세했던지 반복적으로 행동하도록 우리 뇌에 힘을 공급해준다. 이러한 맹세를 내적이라고 부르는 까닭은 어린 시절 맹세한 후 시간이 지나면 그 맹세한 내용이나 맹세했던 사실을 잊기 때문이다. 이러한 맹세는 숨어있고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더 강해진다. 성장한 후 맹세한 것은 그리 효과적이지 않다. 우리는 연초마다 신년 계획을 다짐하지만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은가? 내적 맹세는 변화를 거부한다. 우리는 현재 끊지 못한 습관이나 행동을 버리고 다르게 행동하고자 하지만 프로그래마된 내적 맹세가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이후에도 계속 패배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예전에 남편에게 아들을 낳아주고 싶었지만 매번 실패하는 여성이 내게 찾아와 상담을 의뢰했다. 상담하면서 나는 그녀 속에 내적 맹세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다. 프렌이라는 이름의 이 여성은 아들을 임신할 때마다 곧 유산하게 되었다. 그녀가 다니는 산부인과 의사는 그녀에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남자아이를 출산하는 데 있어서 신체상의 문제는 없었다. 문제는 내면에 있었다. 나는 내담자에게 늘 하던 대로 질문했다. 자매님은 아버지와 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버지께서 친절하게 대하셨나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습니까? 그녀의 아버지는 아주 친절하셨고 딸을 향한 애정도 각별했다. 그러나 그녀의 오빠는 아버지와 달랐다. 오빠는 끊임없이 여동생을 놀리고 괴롭혔다. 어린 시절 프렌의 오빠는 부모님에게 그녀에 대해 거짓말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녀의 친구들에게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사악한 방법으로 이 여성을 골탕 먹이곤 했다. 여동생을 사랑하는 오빠가 장난치는 수준이 아니었다. 프렌은 10살 혹은 12살 즈음에 맹세했던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개울가를 걷다가 자갈을 들어 물속에 던져넣고는 다음과 같이 외쳤다. 나는 사내 아이를 낳지 않을 거야. 사내 아이는 절대 낳지 않을 거라고. 내적 맹세였다. 그때의 맹세가 그녀의 내적 컴퓨터의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었다. 세월이 흘러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그녀가 사내 아이를 낳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다. 임신 후 3, 4개월이 되면 저장된 내적 맹세는 작동하기 시작하여 그녀의 몸이 반응한다. 사내 아이가 태 속에 있으면 곧 그를 유산시키고 만다. 프렌은 오빠에 대한 판단을 회개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선포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내적 맹세를 파기했다. 또한 우리는 본문을 의지하여 사내 아이를 유산시키는 내적 맹세가 프렌으로부터 풀어져 떠날 것을 프렌의 몸에 대고 직접 명령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결국 프렌은 쉽게 사내 아이를 임신했고 또 출산하게 되었다. 여자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은 이 반대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 역시 이러한 내적 맹세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한다. 모든 내적 맹세가 이처럼 극적이진 않다. 대다수의 내적 맹세는 미미하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발표하다가 창피한 일을 당할 때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다고 맹세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목사님이 다가와 성경 공부반을 맡아달라고 부탁할 때 혹은 회중 앞에서 성경 봉독을 하게 될 경우 식은땀을 흘리고 목소리는 떨리고 심장은 급속도로 뛰게 된다. 결국 다시는 사람들 앞에 서지 않을 거야 라는 맹세를 거듭 반복한다. 자녀 중 둘째나 혹은 셋째 아이의 경우 난 절대 물려받은 옷은 안 입겠어 라는 맹세를 할 수 있다. 그들이 성인이 되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새 것만 고집하게 된다. 통제하는 어머니 아래서 자란 남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내적 맹세가 있다. 이들은 결혼해서야 알게 될 사실들을 어린 시절에 미리 배우게 된다. 여자들은 모든 것을 기억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당신은 어쩌면 자신이 5분 전에 말했던 내용도 잊어버릴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아내는 2시간 전이나 5개월 전, 심지어 10년 전에 한 당신의 말도 기억해낼 것이다. 당신은 여자의 기억이라는 경기장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여자들과 말다툼하는 것은 이미 패한 싸움에 말려든 것과 같다. 여성은 모든 사람의 말을 기억한다. 당신은 자신이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이다. 이제 아들은 빨리 성장하여 자신이 했던 어머니보다 더 강해진다. 그러면 이 왜소한 어머니가 어떻게 강한 아들을 통제할 수 있는가? 어머니는 혀로 아들을 통제할 줄 안다. 어머니는 어떻게 말할 때 아들이 죄책감을 느끼는지 알고 있다. 아들은 곧 당신이 한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라는 법칙을 깨닫는다.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에게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깨닫는다. 그리고 맹세한다. 다시는 여자들에게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아들의 죄책감을 불러일으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어머니의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어머니는 아들이 진실을 말할 때 이를 듣고 인정해 줄 알아야 한다. 만약 아들이 진실을 말했는데도 어머니가 이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더 이상 무슨 말이든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또 결혼 후에도 아내에게 역시 무슨 일이든 말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어머니의 통제로부터 풀려나 자유를 얻은 아들들은 하나 둘씩 또래의 여성들과 버타기 시작한다. 하지만 이들은 결혼 생활을 망가뜨릴 만큼 강한 맹세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데이트할 나이가 되어 그들은 마음에 드는 여성과 만나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마음이 맞으면 이 여잔 내 배필이야 라고 기뻐하며 결혼한다. 얼마 동안 모든 것이 완벽하다. 남자는 행복해한다. 여전히 부부는 서로의 마음을 열고 진솔한 이야기를 나눈다. 남자는 부인에게 당신은 최고의 친구야 라고 고백한다. 물론 아내는 최고의 친구이다. 그런데 친구였던 아내가 어머니로 변한다. 순간 남자의 마음속에 프로그램되어 있는 내적 맹세의 전원 스위치가 올려진다. 남자는 이제 아내의 질문에 함구로 대응한다. 아내는 여전히 남편을 반기며 묻는다. 여보, 오늘 어땠어요? 좋아. 남편은 이야기를 나누려 하지 않는다.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좋았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줘요.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요. 아내는 곧 남편의 마음의 상처 혹은 긴장감이 돈다는 걸 감지한다. 무언가 남편이 불편해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는 것이다. 다른 날처럼 좋았어. 오늘도 괜찮았다고. 무슨 일인지 말씀해봐요. 당신 무슨 일 있는 거죠? 왜 내게 말하지 않아요? 말했잖아. 도대체 알고 싶은 게 뭐야? 다 말해줄게. 그럼 오늘 무슨 일 있었는지 말해줘요. 오늘은 다른 날처럼 아무 특별한 일 없이 좋았어. 그는 자신의 비밀을 아내와 나누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했던 대로 아내에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내적 맹세가 그를 지배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이 자신과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것이 곧 자신을 싫어하는 것이라고 함부로 속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남편의 성장 과정과 시어머니 또는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에서 상처가 없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내는 계속 결혼 상담가에게 가자고 요구해댈지 모른다. 결국 남편은 아내와 함께 상담가를 찾아간다. 그곳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속마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고 마음을 여는 방법과 대화의 기술에 대해 배울 것이다. 아내는 안도의 한숨을 쉰다. 집에 돌아와 부부는 대화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남편이 또다시 아내와 이야기하길 꺼려한다. 내적 맹세가 너무 강한 나머지 남편의 의지로는 내적 맹세에 대항하기 힘들다. 만일 크리스천 상담가가 내적 맹세를 발견한다면 그는 곧 그 뿌리가 어머니를 향한 남편의 판단이었음을 알아챌 것이다. 어쩌면 어린 시절 같은 반 여학생이 이 남자의 잘못을 고자질했던 것이 그 뿌리의 일부일 수 있다. 혹은 사촌 여동생 또는 굉장히 무서운 여선생님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용서가 이뤄지면 상담자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위로 그 남자의 내적 맹세를 끊을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반면에 여자아이들은 아버지를 통해 자신의 가치가 발현되기를 소원한다. 모든 여자아이는 자신이 아버지의 마음을 통째로 사로잡을 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있다. 그러나 만약 딸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거나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녀는 스스로를 실패작으로 여긴다. 미인대회에 나가 1등을 할지라도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녀는 자기 내면의 아름다움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실제로 대충 밀가루 반죽해 놓은 양 못생긴 여자아이일지라도 아버지로부터 예쁘구나 라는 말을 들으면서 자랐다면 그 딸은 자신감으로 충만한 여성이 된다. 아버지로부터 예쁘다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 여자아이들은 아버지 앞에서 예쁜 옷을 입고 짙은 화장도 하지만 종종 아버지로부터 무시당하고 심한 경우엔 성폭력을 당하기도 한다. 이렇게 거절당하는 여자아이는 다음과 같은 맹세를 하는지 모른다. 나는 다시는 남자 앞에서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을 거야. 남자들이 인정해주지 않을 땐 가슴이 너무 아파. 이러한 소녀가 어른이 되면 남자들과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고 자꾸 뒷걸음치려고만 할 것이다. 이들은 자신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려고 하지도 않는다. 어린 시절 성추행 당했던 여자아이는 더욱 강한 맹세를 할 것이다. 다시는 남자들이 날 이용하지 못하게 만들겠어. 다시는 남자에게서 상처받지 않을 거야. 이러한 맹세는 결국 원만한 이성 관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돌봄이 필요하다. 또 딸을 둔 아버지는 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아버지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음을 느끼도록 양육해야 한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보통 잘못된 이러한 맹세들은 결혼 전에 난잡한 성행위, 결혼 후엔 성불감증의 결과로 인도한다. 결혼 전에 만나는 상대이든 결혼 상대자이든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만남이 아니라는 얘기다. 성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참고하길 바란다. 성적 결함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람이 몸을 통해 갖는 성관계는 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부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면 성관계를 통해 상대방의 영적인 것까지 전달받아서 성관계를 한 사람의 수만큼 침소를 더럽혀 결혼 생활을 어렵게 만든다. 많은 경우 성관계를 통해 악한 영들이 전달된다. 그러므로 혼전 성관계든 혼외 성관계든 현재 살고 있는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면 육체는 떨어져 있지만 그 사람과 혼의 연결고리가 맺어져 있어 영향을 주고받게 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예수 이름으로 혼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 방치해두면 정신적인 혼란을 야기하고 부부 생활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내적 맹세할 때 그들의 맹세는 두려움과 상처에 기반을 둔 것이다. 마귀는 쓴 뿌리를 통해 아이들로 하여금 더욱 강한 맹세를 하도록 유도한다. 그리고 맹세의 효과는 증대된다. 이런 경우 축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용서가 수반되지 않고 권세로서 맹세를 파기하지 않는 한 축사나 내적 치유의 효과는 완전하지 않다. 다음은 기도 예시입니다. 하나님, 내적으로 맹세했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던 모든 것은 무효화되고 파기될지어다. 내적인 다짐과 맹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매미도 한 철을 위해 6, 7년을 땅속에서 생활합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는데 이 정도의 수고도 하지 않으려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몇십 년 묵은 옛 성품이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꾸준히 기도하다 보면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또 성령이 이끌고 말씀이 이끄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 공경의 원리, 쓴뿌리 판단과 쓴뿌리 기대, 내적 맹세를 모두를 해결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중 하나만 해야 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르고 순간순간 내적으로 맹세했던 모든 것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적으로 다짐하고 맹세했던 모든 것은 무효화되고 파기될지어다.
잘못된 모든 내적인 다짐과 맹세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원히 떠나갈지어다. 이외에도 축복의 통로를 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성령의 빛으로 드러내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며 제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